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과 중심의 세상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과에 집착하여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간다. 이런 자신의 존재를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피로하다.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피로사회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하고 난 다음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무한 경쟁 속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치부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피곤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학교 마치면 학원에 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하다는 말은 분사 능동형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출근하여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늦게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돌아온 직장인들처럼 파김치가 되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피곤함에 침대에 누우면 바로 골아떨어지는 그런 몸의 상태, 이것이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분사 수동태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짐을 별로 지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무거운 짐이 내 어깨 위에 울려져 있다는 것이죠. 직장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서로 무한 경쟁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분 성과 중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고,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내게 오라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그림을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 있겠죠. 큰 돌을 가파른 언덕 위로 굴려 했습니다. 저기 시지포스라는 자인데요. 그가 그 크고 무거운 돌을 간신히 정상에 올려놓으면 큰 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애석하게도 그 돌은 다시 밑으로 대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죠. 저 사람 시지포스는 평생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 무거운 큰 돌을 정상까지 올려놓아서 잠시 쉬고 싶지만 또 쉬지 못하고 다시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 무거운 돌을 정상까지 올려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은 끝없는 노동과 쉼 없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한 줄기
빛 같은 초대장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28절과 29절 말씀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나는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인 상황에서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고 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올바르게 성사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능력과 소유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여기 내게로 와서 잠시 쉬렴. 나는 말이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28절과 29절 말씀을 상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온유가 밥 먹여주는 건가? 겸손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지치고 힘든 이 현대의 인생 가운데에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쉼이 없는 삶 가운데에 도대체 온유가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이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뜻 읽어보면 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이 온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 여러분 제임스 낙스라는 목사님이 쓴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 온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거대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돌을 들어서 벽으로 던지면 벽은 상처를 입으면서 돌을 튕겨냅니다. 또 여러분 유리병을 들어서 벽을 향해 던지면 벽은 유리병을 산산조각 내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돌을 들어서 호수에 던지면 호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잔하게 흐르게 되어집니다. 호수에는 그 무엇을 던져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온유를 호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비방을 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가르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이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 받아주실 만큼 넓은 품을 가지신
온유한 분이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주님 근처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가려고 해도 그 근처에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일진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온유한 자다, 나에게 오는 모든 자는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는 것과 여러분 평안과 쉼을 잃어버리는 현대인의 삶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 구유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수들이 매달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능력자요, 자기를 향하여 부자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힘으로 또는 물질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는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힘이 센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유한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고 고난과 아픔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초대는 단순히 동정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을 맡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끝없는 걱정과 무거운 짐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을 되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은혜와
평안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소망과 위로함이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